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를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의 결과들을 다루고 있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심판의 결과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 중에 유의미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다가온 것은 이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참 이렇게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는 인생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인생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적용해 보면 나는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형통하고 늘 긍정적인 희망을 주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이제
45절부터는 심판 가운데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권고가 나옵니다.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의 백성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바벨론 포로로 트레이닝 받고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의 백성이라고 호칭해 주시고 끝까지 나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적이 없으시죠.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트레이닝 중에라도 심판 중이라도 나의 백성아 이렇게 호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46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나약하게 말라. 이 고난 중에 마음 관리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근거 없는 소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좌우지되면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고 마음이 나약해집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한 말들이 많이 들리지만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회가 안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군사된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이 신앙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안 힘들었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복귀해 보더라도 참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이렇게 우리가 심판 가운데 또 트레이닝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때도 있듯이 이 안 힘들었던 때가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소문들, 부정적인 전망들은 이 해에도 저 해에도 항상 있어 왔던 것이죠. 소문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트레이닝 중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중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들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계세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돌아갈 예루살렘을 마음에 항상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악인의 형통과 그로 인한 고난으로 중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해야 해요. 또한 새 예루살렘성,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 그리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 버려두고 떠난 것에 대한 미련. 만약에 바벨론에서 이제 피해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버려두고 떠난 것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미련이 우리를 소금기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두 마음, 상반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제는 바벨론의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할 때이죠.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섬겼던 옛생활, 그런 것들로 자꾸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도 이렇게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심판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소개됩니다. 우리 52에서 5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2에서 53절입니다. 시작.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돼요. 날이 이르면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르고 높은 곳에 피난처를 삼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도 주변 열강에 대해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이르면,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계속적으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주실 때 돌이키면 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르고 높은 곳에 피난처를 삼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 때는 소용이 없다. 너희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때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들었듯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본격적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공동체, 그 대단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 전에도 그 유다의 자살로 인해서 비어있는 그 사도의 자리를 대체하고 완비시키신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잖아요. 그것은 공동체의 회개, 내 개인의 회개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 내가 이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텐데 어떤 것 정말로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나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부분들, 그러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실 때 정직하고 거룩하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는 계속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먼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딱 주의 날이 딱 임하면요, 그때는 높은 곳에 가고 저 바닥 끝에 가고 내가 숨어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때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은 그때는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매일매일 새로운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교만하여 주변의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하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이 새벽에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노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나의 백성아, 한 번 선택한 나의 백성은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한 세상의 소문으로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고난이 길어지더라도 중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를 궁극적으로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면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되니까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교훈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나의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문 때문에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 예루살렘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바벨론에 대한 정말 패망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는 부분이 아버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변에 아버지 사람들을 점점 남기는 그러한 사역인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이 명심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이라도 나의 백성아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생각해 주시고 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이러쿵 저러쿵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끝까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중에라도 아버지여 정말로 중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여 정말 저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생각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돌이키면 살리라 하시는 아버지여 정말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아버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 소문 저 소문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 패망의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때라도 돌이키면 산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성,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저 천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바벨론과 이방 열강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끝까지 나의 백성아 부르시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또 청년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신앙과 또 실력에 이런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고3 수험생 및 또 재수 삼수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함께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축제의 시간을 갖는데 그동안 오래 못 보았던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화요 신약 심화 과정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정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 또 심정적으로 깊은 낙담 가운데 있는 영혼들 혹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사랑방원 중에 또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아버지 예고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또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과제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압박감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그 시험들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정말 신앙과 실력을 잘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아버지여 정말로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버지 물질적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아버지 바르게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아버지